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3주간 오늘까지 네 번째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날은 우리가 통일성에 대해 교회의 통일성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흘러와서 이제 오늘 마지막 사도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사도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맞아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그 사도의 그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요?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격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직접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함께 모여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우리가 11명이 되었다. 이 12명의 사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어떠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 한 명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두 명의 후보를 세워요. 요셉과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둘 중에 누가 유다를 이어 유다의 뒤를 대신할 자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12번째 그 결혼을 채우게 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 사적인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초대교회의 시작을 사도 시대와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그리고 속사도, 그러니까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이제 가르침을 받은 직계 제자들, 그리고 그 속사도로부터 이제 교부들이 나와서
교회가 이제 확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도라고 하는 건 일단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에 분란이 있어요. 사도가 오면 끝나요. 왜 그러냐면 와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면 끝나는 거죠.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거든요. 선생님 우리한테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고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학이라든가 어떤 뭐 조직 신학, 막 성경이 정경화가 돼가지고 성경책이 하나로 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구약도 겨우 막 만들어서 이제 막 만들어 오는 그런 시기예요. 신약은 더더욱 없고 더더욱 신약이 없다 보니까 뭐에 대한 것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냐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구약을 보다가 이제 구약에 대한 것들이 구약에 대한 그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계속 뭐와 연결이 되게 되냐면 신약과 연결이 되게 돼요. 구약의 이 말씀을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구약의 이런 이야기가 신약의 이런 것을 위함이었구나.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냐면, 자, 구약은 어떠한 책이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 그랬고, 신약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막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분, 그리고 이제 사도들로부터 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국한적인 이야기인 거죠. 아무래도. 예수님이 막 책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로부터 거의 한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교회의 역사가 쌓여오고 그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오면서 깨달아왔던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죠. 지금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시했던 메시지는, 집중했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이 메시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증명하고 막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얘기는 너무 간단한 거죠. 유대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그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봐왔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해왔었던 메시아가 있는데 그 신이 진짜가 아니라 이 예수가 진짜다.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메시지가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다 보면 그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역사가 막 나타나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다른 나라 말도 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지다 보니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젓가락질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 나라에서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그 문화들이 다른 나라로 나가서도 동일하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때 이제 사도들이 가면 간단한 거죠. 사도들이 하는 말이 거의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상징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해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큰 거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자리가 잡혀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다 죽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봤자 100살도 못 살고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사도가 이어져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사도에 대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도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도를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에 대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신약의 선지자가 있고 지금도 그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조건이 뭐냐면 직접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돼요. 그분을 직접 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라는 직분은 이제 없어요. 성경에 쓰여질 당시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도라는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꺼낼까요? 지금은 사도라는 자리가 없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사도로 임명된다. 그러면 교회 속성의 사도성이 아주 중요해지겠죠. 자,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죠.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런데 자, 눈에 보여지는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제사를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어딘가에 육신을 입고 돌아다니는, 요즘 미드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메시아 이런 하는 미드도 막 나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예수님이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무한한 그 무형적인 요소로서의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서기 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부터가 아니라 태초부터 예수님은 무형적인 무한한 예수님은 계속 계셨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계시는데 단지 예수님의 유형적인 모습이 그 시기에 약 한 33년 정도만 나타났었던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때는 여러 가지 예표되고 예언되고 비유되었었던, 예고되어졌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났었고 다시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 인하여 확정되어져서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자,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막 곡식을 태워요. 눈에 보이는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한 1500년 정도가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눈에 보여지는 제사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이 모든 제사가 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일회성으로 덮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드려졌었던 눈에 보이는 제사가 한 가지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 한 번.
그러니까 이 제사를 딱 나타남으로 인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너네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여왔었던 그 짐승의 피가, 그 제사가, 이 제사를, 온전한 이 제사를 계속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고편이었던 거야. 이 제사가 이제는 주어졌으니까 이 진짜 제사가 실제화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고편으로 보여줬었던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다시 한번 너희가 소를 잡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사도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는 사도를 12명을 세웠어요.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죽었어요. 사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사도들은 단지 예수님이 부른 때로부터 그들의 수명이 다하는 그때까지만 존재했었던 그냥 그런 사람들일 뿐이냐는 거예요. 이 유형적인 인간적으로만 나타나는 사람이었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사도에 무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형적인 사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같은 거죠. 구약의 선지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눈에 보여지는 사도는 없지만 우리는 사도가 이제 죽었으니까 사도에 대한 건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12명을 세워놨었던 그 사도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관이요. 무형적인 가치관. 그것을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거 사도성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려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사도가 가지게 되는 조건과 자격을 봐야 돼요. 이것과 연결되거든요. 사도의 세 가지 자격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도가 되기 위해선 이것이 육신적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한테 내가 정말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다시 승천하셨어야 돼요. 아니면 이 땅 어딘가에 또 계시거나.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유형적인 사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유형적인 사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도성은 여전히 그 조건은 똑같아요. 유형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무형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 사도성을 계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내려다보면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의 눈이 뜨여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한 채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들이 육신의 눈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봤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같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서 말을 걸어요.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너네 분위기가 안 좋아?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못 들었어요? 뭐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심지어 눈을 뜨고 자기가 예수님을 봤음에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못 봅니다. 못 알아봐요.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랑 식사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떡을 떼주죠. 내가 그다. 그리고 사라져요. 그들이 눈에선 예수님이 정작 사라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거를 그때서야 깨닫고 알아봐요. 눈으로는 못 봤는데 정작 눈앞에 있을 때 못 보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사라지신 뒤에는 예수님이 그 깨달음을 주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 야, 아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눈으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야,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한 속성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진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의 눈이 뜨여지지 않은 채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더러움이 죄가 넘쳐 있고 얼마나 속상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세상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그 안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이 세 사람의 눈이 그 세상을 바라봐야 망해버릴 것 같고 희망이 없고 끝나버리고 다 그냥 불타버렸으면 좋겠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더러운 세상도 그 안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지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좋은 메시지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심령에 막 꽂힌다는 거예요. 나를 쪼개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는 예수님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여야 합니다. 그 눈이 가려지면 답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도성을 계승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웁니까? 이것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바울은 저기 외국의 다소 사람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바울은 심지어 거기서 태어났죠. 우리로 치면 교포예요. 만난 적이 있을까요? 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마 6월절에 다 모이니까
유월절에 모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다 와가지고 막 그 정결의식을 해야 되니까 왔다가 그때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는 거 봤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스스로의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봤다. 다메섹에 내가 이렇게 가는 와중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나니 내가 눈이 멀더라.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바울의 시간이 없어져요. 바울이 다시 나타나기까지 10년이 넘어가요. 그동안 바울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을 위해 사용해야 될 내 그릇이다.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를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도로서의 자격이 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누군가를 보낼 거야. 보혜사라는 분이야.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지금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네가 못 알아듣겠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잡혀가면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해야 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그 뒤에 막 모여서 스터디를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고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부한 것도 아닌데 제사장들이 듣고 나서 야 이들이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 꿰뚫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놀래요. 그게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낼 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보내심 대로 나아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들을 매 시간 그들을 가르치시는 시간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깨달을 수 없는 메시지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문학적으로 공부하면 깨달을 수 없는 메시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좋은 이야기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훈 하나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어제의 나, 지난 며칠간 힘들었던 나의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시간을 아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지난 나의 시간과 지금의 나의 시간과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성령이라는
이 성령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호흡을 내쉬실 때 바람, 호흡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개인 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교회가 그 사도성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성을 계승해 가기 위해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하는 말씀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꽂히겠지만 누군가의 삶을 쪼개버리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매일매일 들어봤었던 하나의 그냥 교회 설교로 들릴지도 몰라요. 제가 말을 잘해야, 제가 뭔가 말하는 스킬이 좋아야, 뭔가 정확한 좋은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의 심령에 가르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때로는 제가 말하는 부분이 부족해도 나의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아직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이것 가운데 그래 한번 하나님 말해봐요 뻗팅기고 있을지라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도성의 요소입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고 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을까? 그 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 얼마나 막 답답해요. 막 비유 얘기해 주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와가지고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 크다고 막 싸우고 이런 이상한 애들 데려다가 막 속에 분노 막 있고 이러잖아요. 애들 뭐 문제 이러면 막 귀 자르고 막 심각하거든요. 애들이 상태 좋은 애들이 아니라 이상한 애들 데려다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진짜 고생을 해요. 왜 예수님이 불러서 가르쳤냐고요?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가르치신다는 거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다가 성령으로 가르쳐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어포슬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 교회가 보냄을 받아야 돼요. 부름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보냈는데 안 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보냄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다 보면 힘들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소그룹 때 그 엘리야 이야기였거든요. 엘리야가 850명 해가지고 이기죠. 비 다시 내리고 그래놓고 이세벨이 너 24시간에 내가 널 죽이고 만다 막 이러니까 바로 도망가요. 150km를 도망가서 150km를 걸어서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광야로 더 들어가서 나무 아래에서 나 못해요 죽여요 이러고 있어요.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결같이 하나의 메시지만을 외쳐요. 나만 남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3번을 물어보시는데 3번을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는데 엘리야가 한결같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밀한 그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하냐? 너 여기서 뭐하냐?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어요. 심지어 능력이 함께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요. 비를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요. 하늘에서 심지어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릴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던 그가 지쳐서 나만 남았어요. 쓰러져요. 지난 소그룹 때도 이야기했지만 엘리야가 저에게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엘리야를 너무 좋아하는 건 그 연약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드러나는 엘리야의 연약함을 한 번도 치지 않아요. 야, 내가 못 해먹겠다 이러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이 효율 떨어지는 사람들 데리고 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 데리고 그 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엘리야가 넘어질 때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나 이제 죽을래요. 천사 보내서 먹을 거 줘요. 먹고 또 잡니다. 또 와서 깨워서 또 먹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도 엘리야는 계속 절망 가운데 이야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답답해서 때려쳤을지도 몰라요. 야, 너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네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네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야, 부족하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연약함으로 그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 그를 일으키고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시냐면 다시 그를 보내요. 끝나지 않았다. 그 엘리야가 했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뒤집어요. 혼자 남지 않았어. 7,000명이 더 있고. 네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 가서 예후를 왕으로 삼고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아라.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그를 보내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회복한 뒤에 보냄을 받은 뒤로 다시 엘리야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도성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으면 어디로 뭐 꽃길로 막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으로 보냄을 받겠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을 거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거기에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곳이 힘든 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이겨내면 좋은데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성을 계승해서 막 성령 충만해서 보냄을 받을 수 있지만 넘어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또 제자를 삼어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보냄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멈출 수는 있지만 돌이켜서는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넘어져서
나 죽겠어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그냥 넘어져서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릴지언정 우리가 그 길을 돌이켜서 내가 보냄을 받은 그 길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돌이키지는 않아야 합니다. 차라리 그곳 가운데 내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을 때 기대하세요. 천사를 보내 회복시키실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엘리야를 일으키고 먹여서 책망하지 않는, 너무 따뜻하잖아요. 우리가 그 보냄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언약교회가 그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성과 보편성, 거룩함을 가진 또 그 사도성을 계승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언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